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준비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과정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사울을 부르시고 바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처럼 힘을 다하여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뭐냐면 9장 곧 이어서 23절 24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게 보면 22절에 보면 사울이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고 23절에 보면 지금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며칠이 지났을까요? 22절과 23절 사이가 3년이 지난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명,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곧장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한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 곧장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를 타고 지금 그 성을 문을 지키니까 몰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네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이 뭐 했겠습니까? 뭐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이 누구십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과의 사귐을 깊이 3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귐의 시간이 3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에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보건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곧장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안 사람은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읽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짐이 아니요 은혜가 되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이 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시키는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광야 가서 다메섹 가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의 중재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집에 15일을 거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거기서 야고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에 베드로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는데 두 사람을 만나서 뭐 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 되겠지만 예수님을 직접 배운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 그 베드로가 매일같이 교회에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들을, 그 복음을 이 바울이 그대로 전수받고 다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비난하고 사울과 함께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몇 년 전에, 3년 이상 전에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한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도 그들과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피신시켜서 자기 고향 다수로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다수로 피난시킵니다. 그 다수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타소라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을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의 고향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이제는 6개월도 아닙니다. 1년 있었을까요? 2년 있었을까요? 다소에 가서 학자들이 하면 8년에서 10년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8년에서 10년으로 장아찌처럼 쫙 묵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사울을 하나님이 아라비아에서 3년 했으면 됐지, 왜 또 자기 고향 타소에 가서 고향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10년 동안 묻어두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좀 더 빨리 사울을 3년 정도 훈련시키고 계속 사용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13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묵혀두었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시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사울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붙잡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역자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학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사람, 한번 교만하거나 굉장히 독특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깨어졌지만 그 사람이 그치러요. 여전히 뭐가 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까지 다 다듬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이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묵혀두는 거예요. 은혜 안에 붙잡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넣어두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쳐서 어디 두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광야의 시간은 언제 끝납니까? 주여, 언제 주님께서 나도 날개를 좀 달아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 내게 올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질문하게 되죠. 언제까지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까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이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질문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사용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나바가 한 일 중에 여러분 제일 큰 일,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로 만드는데 중개자 역할,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 사울의, 이 바나바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가져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5,000명이 예수 믿었죠.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하냐면 여기에 그 유대인 선교만 하려고, 그 모인 사람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탄을 터뜨려서 핍박이 와서 전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했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의 고향으로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전하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복음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길을 여는데,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패러다임을 옮겨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부터 이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가 돼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처음 나오는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20,000명, 30,000명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재워주고 어떻게 먹일 거니까. 은혜 받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돈이 다 들어도 계속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먹여주고 재워줄 곳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금 사도들이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직업을 놓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과 그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재원이 필요하죠.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네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또 도와줘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 도와주려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재산의 거의 많은 부분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교회에 필요한 것마다 다 사용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베푸니까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나도 나누겠습니다 해서 자기 걸 팔아서 또 교회 헌금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사도들이 좋고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존경을 해서 사람들이 존경했으면
원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근데 요셉인데 별명을 바나바라고 불러준 거예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자, 근면자, 위로하는 사람, 근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하고 근면하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위로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오늘 9장 27절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9장 26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변하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가 쫓겨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오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고, 전에 그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잡히면 죽는다. 다 도망 다녀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해요. 여기에 중대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나바야.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 집에 가서 이 사람 좀 받아주시오. 이 사람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사울이 가짜로 회심했다면 이제 다 잡혀가지고 베드로부터 다 끌려가서 붙잡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명성에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 바울을 도와주고 보증하는 그 일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2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안디옥에서 누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다른 이방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전도가 잘 됐어.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생겨졌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이 교회가 밖에 듣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유대인 중심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 복음도 물꼬를 여시는구나. 그런데 여기 가서 복음을 좀 목회를 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 찾다가 보니까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목회를 너무 잘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와요.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인격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대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 안 믿는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교회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나바가 뭐 한 줄 아세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잘 나갈 때 바나바가 뭐 한 줄 아냐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타소에, 특히 저쪽에 있는 타소에 있는 사울, 묶여져 있는 그 사울에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뭐 했어요?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세우고 가르칠 수 기회를 주고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사울이 13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묵상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는데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는 교회가 잘 될 때 사울을 찾아와서 동력자로 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한 그래서 사울이 대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1등만 하고 대장만 하고 금메달만 따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남을 섬기고 세워주는 위대한 이인자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정말 주인공이 아니면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뒤에서 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 학교, 자기가 속한 전도회, 자기가 속한 선교회, 교육부서, 구역, 어떤 기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상하게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하는 직장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나바처럼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의 두 가지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바나바의 두 가지 특성이 뭘까요? 하나는, 우리는 바나바처럼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정말 훌륭한 신앙 인격. 11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인격이 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뭐로 하면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포지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지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혜택을 누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포지션, 자기의 위치와 직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섬기느냐, 대접을 받느냐, 이 차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남을 섬기는 삶, 남을 세워주려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남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나바의 신앙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바나바는, 두 번째는 바나바처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 신앙의 통이 넓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신앙의 통이 넓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통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릇이 이 컵만큼 작으면 컵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통이 넓어져서, 신앙의 통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홀로 넘칠 수 있도록 신앙의 통이 넓어야 돼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잘 되고 저 사람이 좀 뛰어나고 저 사람이 나보다 교회에 봉사하고 인정받은 것 같으면 너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 사람이 저래서 못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 보면 저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고 내가 하는 역할이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통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나는 나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비전을 위하여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고, 복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나바였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훈련시키 언제까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 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드러날 때까지 깊이 만나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나바처럼 남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저분같이 신앙생활하고 싶고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